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큐티가 내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40장인데요. 출애굽기 전체가. 그 중에서 우리가 25장인가 그 전후로 해서 성막에 대한 얘기가 시작돼서 40장까지 계속되니 출애굽기에서 가장 양으로 말하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는 성막에서의 제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먼저 사실은 그 계명을 이스라엘이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계명은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고 그 죄에 대해서는 또 징계와 심판이 있단 말이죠. 로마서 바울이 3장에서 말하듯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계명을 주셔서 죄는 알았는데 죄를 알아도 죄를 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계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성막의 제사. 즉 성막에서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제사가 없으면 율법만 있으면 심판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게끔 길을 열어줬다. 그러므로 성막은 동물의 제사를 통한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려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성막의 소극적인 기능은 죄를 용서 안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성막의 적극적인 기능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죄의 용서에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제사, 이건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성막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다. 성막의 다른 이름을 출애굽기에 보면 회막이다. 그 회자는 만날 회자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보면은 tent of meeting, 미팅의 텐트다. 그 만난다고 할 때 그 만남은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면은, 잘못되면은 주일날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참 예배 우리가 좀 바로 알고 바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 천막 아닙니까? 천막.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에 임시적으로 세웠던 성전이라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상당히 원시적으로 보이고 이 성막이 참 낡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 8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의 그 원형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라고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그 옛날 그냥 천막 치고 예배드리던 그 옛날 산물이 아니라 이 성막의 구조와 각 기구들은 상당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의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화면 보시면 바깥에서 본 성막인데요. 셋으로 되어 있죠. 뜰이 있고 뜰의 주변에 세마포 흰 천으로 막았고 입구는 청색식, 홍색, 자색 이런 실로 짠 것으로 뜰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안에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성소요, 또 하나는 지성소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시죠. 그 다음 그림은 성막의 위에서 본 평면도입니다. 그 성막의 그 구조를 보면요. 바깥에 뜰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라고 동물을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을 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지나면 휘장이 하나 있는데 그 휘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거기 금초대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엔 등잔대라고 되어 있죠. 금초대와 거기서 불을 밝히고 떡상에서 떡을 먹고 정면에 있는 분향재단에서 향을 피운다. 그 다음이 마지막 끝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도 휘장이 있어요. 성소의 휘장은 제사장이 그냥 열고 들어가면 되지만 지성소의 휘장은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겁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동쪽인데 글이 들어가는 그 출입문에서부터 성막이 시작돼서 맨 오른쪽에서 맨 왼쪽, 동쪽에서 서쪽, 맨 그림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가는 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성막의 기구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성소가 목표인데, 지성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나가야 되느냐? 자, 이제 화면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막의 뜰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마주하게 되는 것은 번제단이었죠. 번제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온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동물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자기의 죄가 대속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죄지만 이 동물이, 흠없는 동물이 내 대신 내 죄를 값을 갚는다는 그 대속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의 대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우리보다 훨씬 쉬웠을 거예요. 왜? 매일 그렇게 동물이 자기의 죄를 대속해서 드리는 제사를 쭉 드려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동물을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동물의 대속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나아가는 것의 출발은
번제단에서의 동물의 피 흘림과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예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고 예배의 시작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없다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십자가가 없는데. 다만 우리는 번제단 앞에서 그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두 번 제사 드릴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시작에 처음 드린 찬송이 뭡니까? 경배 찬송이라고 주보에 돼 있고 66장을 불렀어요. 다 감사드리세 온 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여러분, 우리가 처음 부리는 이 경배 찬송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단 앞에서 이 동물의 피로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배 때 부리는 찬송은 하나님 이거 주시고 뭐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런 찬송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찬송을 처음에 드리죠.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번제단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기 29장 42, 4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번제단 얘기하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번제단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는 그 성막의 뜰까지밖에 못 나가요.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는 최대치가 뜰인데 하나님이 내가 번제단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지금 제사의 시작 부분인데 여기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끔 늦기도 하지만 예배를 늦으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만 들으면 된다, 주일날. 좀 늦어도 내가 설교만 들으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막의 예배 시작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배에 늦으면 빠뜨리는 거예요. 예배의 앞부분을 빠뜨리고 중간부터 들어가는 예배는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늦으면 오늘 번제단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다. 자, 번제단 다음이 물두멍이었죠. 출애굽기 30장 18절이야.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것을 회막과 제단, 번제단 사이에 둬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성소로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여기서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죄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거다. 여러분,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예식은 말 그대로 이게 회개입니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회개의 세례를 어디서 줬나요? 요단강에서 줬잖아요. 즉 물로 씻는 겁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에서 손발을 씻는다. 회개예요. 우리가 오늘 주보에서 경배 찬송 다음에 뭐가 있나요? 참회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회개하잖아요. 물두멍 앞에서의 제사예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 그래서 경배 찬송을 번제단에서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 우리가 경배 찬양을 부르고 참회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예배의 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앞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시작됩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었다고 아까 그림에서 봤습니다. 세 가지였죠. 떡상이 있고, 향을 피우는 분향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초대, 즉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먼저 떡상을 보면요. 떡상은 성소에 딱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 씻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상 위에, 떡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성소의 오른쪽에 가로 90cm, 세로 45cm, 높이가 68cm 정도 되는 떡상을 만들고 그 위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즉 보여드리는 떡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12개를 놓습니다. 12개를 두 줄로 놔요. 6개씩 6개씩.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개의 떡이 있다는 것은 각 지파가 먹을 떡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의 사역을 할 때 이 떡을 먹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했거든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진설병 얘기를 하셨어요.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도 먹지 않았냐? 이 진설병, 이게 무교병인데요. 효소를 넣지 않은 무교봉인데, 이 진설병은요 12지파가 먹었던,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즉 신명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나를 주신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에게 알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이 떡상 위에 놓인 12개의 진설병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할 하늘의 떡,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만나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무리가 쫓아왔을 때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께서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라.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성소인데, 예배 본론인데, 그 예배 첫 번째 요소는요,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떡을 먹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부분, 이게 주일날 우리 예배에서는 이게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소의 두 번째 기구는요, 분향단 또는 분향제단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 제단을 지성소의 그 증거궤, 언약궤 밖에 있는, 그 휘장 밖에 있는 성소, 거기다 둬라.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바로 그 앞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이라는 것은 딱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정면에 있는데,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곳이 분향제단입니다. 그 분향단의 향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성소에 있는 분향재단에서 분향하는 것과 같이 되며, 기도는 향인데 그 향을 맡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 향을 맡겠지만 그건 제사장을 위해서 피는 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으시고, 그래서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다. 시편에서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항상 향을 피워라. 끊임없이 향을 피워놔라. 계속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의 향을 피워라.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땅이 말랐을 때 땅에 발을 딛고 처음으로 한 것이 번제, 제단을 쌓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맡으시는, 하나님 볼 때 향은 아주 아름다운 냄새 아닙니까? 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참 좋다 하는 우리 신앙의 요소 중에서 그 무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이제 담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거기다 같이 향과 섞어요. 향이 나도록 기도에. 그래서 그것을 보좌 앞, 하나님 보좌, 하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이 이게 분향제단이에요. 하늘의 원형입니다, 이게. 성막이 이걸 보고 모세가 지은 게 분향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분향단이 있는데 보좌 앞, 성막에서도 그 분향단의 위치가 하나님 언약궤 보좌 바로 앞에 있거든요.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분향제단에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 기도의 향기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차이는 향의 유무예요. 향이 없는 신자가 있고 향이 짙게 배어있는 신자가 있어요. 담배를 많이 피면 몸에 담배가 찌들 냄새가 나잖아요. 본인은 못 느껴도.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몸에서 향이 나요. 기도 안 하는 신자는 향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느 날 길에서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왜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향이 나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한 분이에요. 제가 아는. 향이 그 지나가는 분도 뭔가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이 교회에서 너무 향이 진하게 나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향이 없는 신자가 있고 향이 짙게 배어있는 신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분향제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제사장이 분향단 앞에서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자체도 향이 나겠지만 특별히 향이 나는 기도는요, 아름다운 기도는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매일 기도가 내 기도만 한다. 이건 좀 뭔가 기도가 정체된 거죠. 고통받는 이웃, 오늘 이 나라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어하는, 우리보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기도하고. 청년들 알바 자리가 점점 끊어지고 있고 알바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금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실제 최저임금 올려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 이하로 들어가는 알바생이 20%가 된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어제. 고통받는 청년과 자영업자들과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에 저는 향이 짙게 밴다고 믿습니다.
기도에 향이 있는 사람, 기도에 향이 있는 예배,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에 말씀이 있고 정면에 분향단에 기도가 있었어요. 즉 성소의 예배는요, 말씀을 먹으며 기도를 드리는, 그게 성소의 예배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기구가 있었죠. 그것은 왼쪽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이 등잔대가 하는 기능은 뭐냐? 당연히 빛을 내서 비추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 왼쪽 성소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있는 등잔대의 기능은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쭉 보셔서 주의 깊게 보시면 알겠지만 성소가 이렇게 천막으로 덮여 있잖아요. 아까 그림에서도. 근데 그 천막이 4겹입니다. 막 가죽으로 된 바깥에 2겹, 염소 가죽, 해달의 가죽. 그래서 빛이 전혀 들어가지 못해요. 성소와 지성소에는요, 태양, 자연빛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잔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소 안에? 암흑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도 분향단에 향을 피울 수가 있겠어요? 말씀에 떡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제사가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등잔대가 없으면. 그래서 등잔대에 빛이 난다. 성막이 다 그렇지만 이 등잔대의 빛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장. 자연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성소에서 등잔대의 등불이 성소를 환히 밝혀주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갔지만 눈이 다쳐서 부활한 주님인지 몰랐다가 여인숙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떡을 나눠주실 때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보았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 근데 등잔대의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요, 등잔대에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되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그것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감람유, 올리브 유의 공급이 없으면 등잔대의 불이 꺼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이 감람유라는 기름은요, 성령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고넬료와 가족들, 친척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 기름 부음, 성령이죠. 여러분, 등이 있고 기름이 있는데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등이 없으면 기름 소용이 없죠. 기름이 있으면 뭐예요? 등이 없는데.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요, 또 등만 있어서 뭐 하겠어요? 밝힐 기름이 없는데. 그래서 빛과 빛을 내는 등과 기름은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빛을 발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 영적으로 뭔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기름이 반드시 공급돼야 됩니다. 즉 성령과 말씀은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우리에게 누가 가르친다고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아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력이 높지 않아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분은요, 말씀의 의미를 전체를 다 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찬송 중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를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신다. 여러분, 성령의 공부를 받지 못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성경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말씀을 잘하는데 영적으로 소경이야. 성령의 조명이 없는 지식적인 말씀만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이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적인 말씀만 갖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지 않은 빛이면 오히려 그 말씀의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만 할 뿐 소경으로 만듭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켜서 성소를 환하게 비출 때 기도의 분향제단에 향을 피울 수 있고 말씀의 떡을 떡상에서 먹을 수 있어요. 성령 없으면 말씀도 기도도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말씀의 떡과 기도의 향 다 소용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가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와 말씀 볼 때 성령 빼면요, 빛이 없으면요, 암흑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 봐도 암흑이에요. 오늘 이 등잔 때의 중요성, 예배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7장 보면요, 이 말씀에 등불을 켜고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여러분, 등불, 성령을 잘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관리한다는 게 뭐 통제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의사결정, 결정권을 성령에게 자꾸 내어드리는, 그렇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기름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등불을 관리 못하면요, 등불은 꺼져요. 기름 공급이 안 돼요. 뭐 성령의 기름, 이 등잔 때만 관리합니까?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것도 제사장이 관리해요. 기도에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내가 말씀의 떡을 내가 먹어야 돼요. 이게 다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내가 말씀을 피고 내가 성령님께 복종하고, 그렇게 할 때 말씀과 기도가 성령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가?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가? 정리해 보면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죄를 대속한 동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대속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음으로 회개함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예배의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말씀과 기도가 거기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이게 성소까지의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의 제사 끝났냐? 남아있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지성소입니다. 이게 성막의 절정이에요.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영어에서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또는 the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소가 거룩할 성자지만 지성소는 거룩하되 더 거룩한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왜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냐?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없어서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상태에서 언약궤 가지고 나가다가 언약궤 블레셋에게 뺏기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지성소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한 곳이 하나 있었죠.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두 번째예요. 만나시겠다고 하는 곳이 성막에서 두 군데인데 번제단에서 만나는 것과 오늘 지성소에 만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번제단에서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너 만나겠다.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성소에서는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 단수예요. 단수. 번제단에서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 복수의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했지만 지성소에서는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겠다. 여러분 지성소는요 가로 세로 4.5m입니다. 6평 조금 넘는데 가운데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면 6평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공간이고 여기는 1인용입니다. 지성소의 사이즈는요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만나겠다. 지성소는요 하나님과 한 사람이 1대1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의 만남은 다르잖아요. 내가 거기서 들어오는 이스라엘 자손 다 만날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작에서 만나고 예배 끝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번제단과 지성소에서 만나겠다. 근데 이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 때나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다는 즉사합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조차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절 이하가 이렇게 말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요.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만나시기로 작정한 장소예요. 둘을 같이 만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성소에서 드리는 말씀, 제사장이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향을 붙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요. 자, 예배가 다 끝난 것 같죠? 여기서 더 이상의 예배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더 깊은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것은 1대1로 만나시겠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복수로 드리지만 예배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결국 예배 절정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예배의 목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끝 아니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이 돼야 됩니다. 예배의 목표는 성소의 예배를 넘어서 지성소까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막의 예배를 좀 정리하면 아까 그림에서 자, 오른쪽에서 들어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죄인의 모습. 동물을 이렇게 안고 들어가자 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반면에 오른쪽으로 죄인이 들어갔다 제일 왼쪽 지성소에서는 어떻게 변해요? 가장 거룩한 인간이 돼요. 죄인이 가장 거룩한 인간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순간 변하는 게 아니죠.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번제단, 물두멍, 또 성소 들어가서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향을 피우고 조명, 등잔 때 조명을 키우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게 한 단계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막에 문이 몇 개 있어요? 3개입니다. 뜰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죠. 또 성소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죠. 그리고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이지만 거기도 휘장 사이로 들어가요. 성막의 특징은요.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문이 있다. 그리고 그 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문이 두 개가 없어요. 더 편리하게 둘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입니다. 문이 세 개인데 문은 하나다. 들어갈 때마다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 첫 번째 문보다는 두 번째 문이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요.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들어가요. 그러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더 좁아져서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그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문을 하나 열기가 처음 문 열 때보다, 뜰의 문을 열 때보다 성소의 문을 여는 게 어렵고, 성소의 문보다 지성소의 문이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막의 면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뜰 전체의 면적은 316평이에요. 316평 중에서 성소는 12.6평, 지성소는 6.3평. 그러니까 성소는 전체 면적의 4%고 지성소는요, 뜰 전체 면적이 2%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면적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많이 들어올 수 없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점점점 좁아집니다. 모든 신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위치가 다릅니다. 뜰에 있는 신자가 있어요. 성막의 뜰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와서 뜰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지만 위치가 다 달라요. 뜰에 있는 신자, 성소에 있는 신자, 지성소에 있는 신자. 지성소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를 하는 신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나아간 신자, 하나님과 하나 된 신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신자입니다. 되게 드물어요. 전체 면적의 2%예요. 2% 교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갈수록 문은 하나인데 그 문을 들어가는 조건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 어떻게 보면 거룩의 밀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근데 여러분, 성막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성소까지 나아갈 때마다 모든 여러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 필수적인 게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고 하나는 기름이에요. 즉 성막의 모든 기구마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성소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릅니다.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단계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 기름의 부음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주보의 순서가 그냥 간다고 내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순간 들어가는 순서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들어가는 거예요. 주보 순서지가에서 예배가 진행된다고 영적으로도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신자는 주일 예배 내내 바깥들에 머물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신자도 있고, 어떤 신자는 성소까지 들어온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신자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디까지 가까이 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이제 여기서 처음 제가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담력을 얻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피 갖고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방울 달렸다는 얘기했죠. 잡아 끌면 시신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대제사장 잡으러 들어가면 그 사람 죽으니까 아예 방울 달아서 방울 소리 나면 대제사장이 멀쩡히 살아있구나, 지성소에서 이렇게 알고 있다가 방울 소리 안 나면요 대제사장 허리에다 줄을 맸다 그러죠. 이렇게 끌어당겨서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지성소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담력을 얻었다. 왜 담력을 얻었어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 길 열어놓으셨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특별히 동물의 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는 예수의 피로 그냥 아주 열어놨어요. 성막의 뜰에서 성소로 갈 때 더 거룩함이 요구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때 더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뜰보다 성소가 거룩하고 성소보다 지성소가 더 거룩해요. 그러나 그 나간 단계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신앙의 목표는, 예배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우리가 만나려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6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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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보좌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도 내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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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만 전능하시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이게 심판의 보좌예요. 나가면 죽어. 그래서 심판의 보좌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이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 예수만 믿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누구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왜요?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은 구약의 제사장들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벌벌벌 떨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열려있는 길.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열려있는데 지성소가 별로 들어가는 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열려있는데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갈 생각들을 안 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굳이 거룩해져서 뭘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갈 필요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니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 타락이고 변질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까지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주님을 내가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겠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주님을 만나겠다. 깊이 1대1의 대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이 체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는 이 열망과 욕망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두려워서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열어놨는데도 별로 들어가는 이유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간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기도 가운데서도 지성소의 기도를 내가 드리겠다. 이러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영의 예배와 진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배어들어 스며들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